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이제 주님의 책망인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이제 8장의 18절부터 28절까지인데 27절까지인데 18절에 예수님이 이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 건너편의 목적지로 가자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 명령을 제자들이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배 탔을 때 같이 배 타고 계속 예수님과 함께 따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위경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급히 막 깨웠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죠. 급히 막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잠잠케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이 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바다 건너가자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고, 주님을 따랐고, 큰 폭풍과 파도가 배에 덮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주님을 막 깨우며, 이제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다 잘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생각지 않게, 예상치 않게,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두려워하느냐 해서 이건 책망이에요. 잘했으니까 칭찬을 해야 마땅한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제자들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말씀 듣고 순종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그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해도 잘하는 거지. 엄청나.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어찌 잘했다고 하질 않고, 책망을 하실까? 너희 믿음이 적은 자. 이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살펴봐야 돼요. 제자들의 신앙도 살피고,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같이 살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오늘 말씀은 주님이 너희 믿음이 참 훌륭하다. 너희 믿음이 참 크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쓸 수 있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잘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자각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갈 때에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쓸 수도 있다. 이제 이것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성령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잘 이제 들으시고, 성령 의지해서 들으시고, 이성으로 듣지 마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이제 잘 깨닫고 믿음이 되어지고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이죠.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내어쓴 그물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시더라. 예수님의 오달,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직접 말씀을 한 거예요. 예? 명령하신 거죠. 이 바다를 건너가자. 그래서 도착진 건너편에, 그 맞은편에 거리로 가자.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서 그대로 제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이제 오늘 말씀 전체를 깨닫고
또 이제 왜 책망을 받았는가, 또 이제 더 큰 믿음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이런 걸 다 깨달으려면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키워드와 같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여러분이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어찌 대하고 어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은 이제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증명을 하십니다. 아주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걸 증명을 해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증명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주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시건하지 않는다 그래요. 거짓말하고 부도내지 않는다 그러죠.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이 아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지 않느냐, 반드시 행하신다. 주님이 이루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리라. 어찌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은 머리로는 알아요. 주님은 말씀한 거 이루신다. 그러나 실제는요, 얼마 가지 않아서 잊어먹고 말라요. 머리로서 아는 거 잊어먹고. 또는 어떤 사건이 만나면 전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오리무중 아니면 다 사라져버리고 말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주 명심하시고 여러분 심령, 영혼 아주 심령판에 이 말씀을 새기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즉 주님의 입으로 이르신 말씀, 명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주님이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책임지고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함으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책망도 받고 또는 배도도 하고 그냥 신앙 실패로 멸망부대에 오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할 때에 신실한 사람은 그 말한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래도 애써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키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힘들어서 여차직하면 말을 바꾸고 시건하고 이제 그래 버리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시건치 않고 부도내지 않는다. 반드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 이것을 아주 철석같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배를 타고 이제 가시려고 그러잖아요. 배를 타고 건너잖아요. 바다를, 그죠? 배를 타고 건너는데 18절 이후에 말씀하신 후부터 23절 사이에, 배 타는 23절 사이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주 정반대 케이스로 두 사람.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첫째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리이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딱 그 서기관을 알아보죠. 선생님이요, 그래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 그러니까 벌써 호칭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기관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 예수님이 너무 이적을 행하고 막 능력을 행하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크죠. 유명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면 출세하겠다 그죠.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제자가 되면 부와 귀를 누리라, 이런 허망한 생각, 세상적인 데에 어떤 영화를 보리라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제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답합니다. 그걸 다 아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인자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바라고 출세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세상과 관계할 것도 없고 세상을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것이지. 그러니까 서기관이 바라는 거 전혀 달라치죠. 한마디로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딱 멈추고 단념하고 말잖아, 서기관이. 이런 사람이 하나 있는 거죠. 이런 신앙도 있는 거죠, 교회에. 또 하나는 이제 21절이죠. 제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뒤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죠.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 지낸 다음에 주님을 뒤따라서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할 것 같죠.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장사하라고 해요? 장사하지 말고 바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해요? 이제 이런 문제라고요. 실제 우리한테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안 돼. 딱 거부했어요. 너는 즉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그것은 뭐냐면 너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고 그리고 육체도 몸도 죽은 거고 그러니까 죽은 자인데 죽은 자니까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하는 것이고 너는 산 자니까 즉 예수 믿고 영이 살아났고 산 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이제 산자로 사는 삶이 죽은 자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자니 너는 나를 즉각 따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육신의 부모가 죽은 자인 경우에 육신의 부모를 장사를 하는 경우에 또 자기 육적인 것, 육적인 일을 위하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잠시 동안 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단되면 안 돼요. 산자는 늘 주님을 딱 따라 붙어야 돼요. 어떤 육신의 부모, 장례 치르고 무슨 육신의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에 그것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이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의 모습을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 세계에 주님이 계신데 뭘로 계시느냐? 주님은 이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제 신령한 기회, 즉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열매 맺는 거, 이런 게 신령한 기회죠. 이런 것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것을 위해서 그게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 너는 산자 아니냐? 산자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산자다 말이에요. 예?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산자의 할 일이다 겁니다. 죽은 자를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육적인 것을 상관하지 말고. 그러니까 서기관은 뭐예요? 세상적인 부귀와 세상의 어떤 기복적인 것, 세상의 복을 위하여 세상에서 출세할 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거잖아요. 또 제자 중에 하나는 믿고 참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육적인 것에 대해서 분별 못하고 이제 육적인 것을 주님 따르는 데서 중단하고 포기하고 육적인 것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육적으로 부모가 자식 관계니까 그 도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자가 왜 살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거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배를 타시죠. 드디어 이 배를 타시고 배에 올라타시니까 제자들이 같이 주님을 따라서 배에 올라탔죠. 그죠? 주님과 함께 배에 함께 타고 가고 있죠. 근데 제자들에게 아주 극히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한 5분 지났는데 잊어먹었을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뭐가 있죠? 그렇지. 주님의 말씀이 있죠. 18절에서 주님이 이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게 제자죠.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주님의 명하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그것을 제자들이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배를 타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 말씀은 제자들 속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좀 믿으시오. 주님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자기가 존경하는 높은 분이 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회사 직원들은 그 회장의 전부 집합에서 한마디 하면은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회사의 그 회장보다도 더 높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 주님이란 말이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회장보다 더 높은 말씀이잖아요. 자기 회사 다닐 때 회장 말도 듣는데 어찌 하나님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적당히 그냥 이렇게 잊어먹었다, 내버려뒀다, 필요하면 또 다시 말씀을 생각해서 가지고 있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 안 되지. 말씀을 아멘하고 딱 받아서 말씀이 딱 자기 속에 있어야지. 그죠? 이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오, 이제. 상황을 보시라고 뒤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24절에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니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니라. 이 배가 얼마 정도 가다가 큰 폭풍우 그 큰 바람과 비가 내리고 그것에 의해서 바다 물결이 막 요동치면서 파도가 일어난 거죠. 그 큰 파도가, 집채물 파도가 그 배를 그냥 덮쳐버린 거예요. 네? 갑자기 말이죠. 그 주님은 이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자 그랬죠. 이제 여기에 제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 할 때 여러분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제자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도 그 자리에 있다고 보고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 거기 있는데 제자들이 큰일 났죠. 두려워하잖아요. 이제 이 큰 폭풍우와 이 큰 파도는 이건 확실히 큰 환란이죠. 아주 엄청난 역경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환란이죠. 이 큰 환란과 역경을 닥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역경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사람마다 달라지지만 그러나 앞으로 7년대 환란은 모두에게 다 닥칠 큰 환란이고 역경이죠. 이제 이 큰 환란과 역경이 닥친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것을 이 제자들이 지금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폭풍우와 큰 비바람과 또 이제 파도가 덮쳐서 배를 덮쳐 있고 하는 것을 육신의 눈, 육의 눈으로 보고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이런 상황을 이 큰 환난과 이 역경을 닥치게 되면 여기서 지금 다 제자 산자잖아요. 산자니까 주님을 따르고 있지.
죽은 자는 전부 다 서기관도 죽은 자잖아요. 또 제자의 부모도 죽은 자로 아주 몸도 죽었죠, 그죠? 영도 죽고 죽은 자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지금 산자들이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산자죠. 배에 올라탄 자가 제자가 다 산자죠. 산자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런 그 환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에 이것을 육신적으로 어떻게 막 두렵고 어째야 되나 이렇게 막 놀라고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깨달아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안 차리고 없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은 딱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깨우쳐 줍니다. 그게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으로 딱 주는 거예요. 예? 이 배에서 큰 폭풍과 큰 파도가 덮쳤을 때 영의 눈으로 보면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금 상황을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그리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거예요. 지금 이 큰 환난을 당했죠. 큰 역경을 지금 역경에 부닥쳐 있지 않습니까? 이 큰 환난과 역경을 주님이 창조한다고 이사야 4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지금 큰 폭풍과 큰 파도를 주님이 창조했다는, 주님이 일으켰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어째 주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켰단 말이지? 이성으로나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깨달아질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제 영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실제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 상황을 밝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으로 인하여 이 상황을 밝히 진단해야 돼요. 깨우쳐서 거기에 따라서 믿음을 사용해야 되죠. 제자들이 나오는 우리들이나 똑같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환난을 만드신다. 지금 이 큰 폭풍과 파도를 일으키셨다. 주님이 이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그 말씀 틀림없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이성이나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잘 깨달으면은 바람과 큰 그 폭풍이나 이 바다 물결, 이것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이요. 바람이 하나님이요, 피조물이요. 피조물이죠. 주님이 만든 피조물이죠. 바다 물결이나 바람이, 파도나 그 바람이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렇게 깨달은 것도 굉장히 지혜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나 그 폭풍이나 이 파도가 피조물 만들어진 거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깨달으면 그 만들어진 건 누가 만든 분 있죠? 만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만든 분이 주님이라고. 조물주가,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모든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바람도 창조하고 비도 창조하고 바다의 물결과 바다 그 모든 파도를 다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필요할 때에 그 폭풍을 일으키고 바다 물결 파도를 일으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만드신 이 바람과 파도가 그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바람과 파도가 자기 멋대로 자기 의무대로 일어났다가 잠잠해졌다 이럴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지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만드신 만든 조물주 하나님의 뜻, 조물주 주님의 뜻에 의하여 순종할 수뿐이 없어요. 피조물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돼요. 바람이. 잠잠하라면 잠잠해야 돼요. 바다 물결 파도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되고 잠잠하라면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풍과 파도는요, 이 피조물은 만드신 조물주인 주님이, 창조주인 주님이 그 주님의 뜻에 의하여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할 뿐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우가 일어나고 파도가 배를 덮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지멋대로 그렇게 덮친 거예요? 바다 물결이 지 멋대로 이렇게 막 일어나서 주님 계신 데를 덮친 거예요? 그게 아니죠. 누가 덮치게 허락한 거예요? 주님이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제자들이. 여러분도 그 상황에 닥치면 과연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확실히 그 상황을 분별하고 있을까? 아니면 정신없이 그냥 아이고 죽었네 이렇게 당황할까? 이런 문제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산자요, 그리스도인 영적인 사람은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읽어야 돼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의해서 믿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주님께서 창조하신 주님께서 큰 폭풍과 파도를 일으키셨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겁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 믿으셔야 돼요.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예. 이게 이론론적인 신앙관이거든요. 이론론적 신앙관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운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이것이 이론론적 구원과 이론론적 신앙관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론론적 신앙관이 제자들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나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 했죠? 주님은 주무시는지라 그랬잖아요. 그 폭풍가 일어나고 그 파도가 일어나서 파도가 배를 덮쳤는데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자 이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육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죠? 그 창조주가 믿어지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만물이 되어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다 만들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다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하신 그 조물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제자들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되시는데 그분이 쿨쿨 잠을 자고 계시다고요? 배 안에서? 그러다가 파도가 배를 덮쳐서 이제 그 파도에 휩쓸려서 자는 주님이 파도에 휩쓸려서 파도에 빠져가지고 익사 죽고 만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직접 만든 피조물이고 그분이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인데 영적으로. 근데 육신적인 눈을 볼 때 주무시고 있으니까 주무시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그 물에 빠져 죽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육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육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게 육으로 보면 안 돼. 육으로 보면 주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지 뭐 차이가 없이 보잖아요. 이건 육으로 보면 안 되는 거지. 영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다. 이 영으로 볼 때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면목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파도가 배에 덮칠 때에 주무시고 있다는 것은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자기가 만드신 파도물에 휩쓸려 빠져서 하나님이 익사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하나님 어떻게 죽으셔요? 말이 안 되지.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영의 눈으로 보셔야 된다고. 제자들이 그걸 못 보고 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 보고 있다 그럽니다. 이게 보시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제발 떠서 믿음의 눈을 영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시면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이 보여요. 바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육의 눈으로 보이지만 시편 121편 3절 4절에는 이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지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땐 주무시는 것 같지만 그 주님은 너희들의 발을 실족시키지 않게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를 지키시는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호와니까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 발이 실족지 않게 지키시는 분이로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주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늘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주무시다가 물에 빠져 파도에 빠져 익사할 것이다.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마귀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마귀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생각, 영적으로 보는 건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에서 하는 말씀이 그게 진짜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구원하신 분이고 제자를 지키시는 분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는 반대편에 가자는 거잖아요. 그 가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를 지키고 있고 제자들을 실족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 여튼 위하여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주님이잖아요. 이게 올바로 보는 실상이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무시고 쿨쿨 주무시다가 정신 못 차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물에 빠져서 파도물에 빠져서 익사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멍청한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 육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파도를 만들고 바람을 만드신 조물주 창조자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거. 요것을 확실히 절대 딱 믿으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 파도에 쓸려서 그냥 제자들이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른다 하고 훌훌 잠잔다.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절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121편 3절 4절로 그 예수님을 확실히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여호와 주님은 졸고 주무셔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영적으로는. 그분의 일을 쉼없이 하는데 그것은 그 자녀들 제자들을 실족지 않게 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를 온전케 해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겁니다.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이제 여러분 이제 착각이 이제 충돌이죠. 착각이요. 육신적으로는 주무시다가 그 물에 빠져 익사할 건데 이렇게 생각이 자꾸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목사가 시편 120절 3절 4절 말씀을 영으로 눈으로 그걸 보고 그 말씀이 진짜다 하면은 그건 이제 믿으면은 믿어지는데 육적인 생각하고 이게 충돌되죠. 그래서 뭐 믿다가 안 믿다가 그러죠. 영적인 생각으로 영으로 생각하면 믿어지고 육으로 생각 다시 떨어지면 안 믿어지고 막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하죠. 육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다 같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영은 영의 생각이고 이는 평안이고 생명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느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자니라. 이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에 의하여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주님은 굴고 주무시고 야단났다 그거예요. 막 정신이 없지 막,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어디 막 어찌할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25절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깨우며 말씀드리를 주여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네요. 예? 아주 절박하게 막 다가왔다는 게 이게 막 달려온 거죠. 막 그냥 막 깨우면서 막 그냥 말도 제대로 하는지 여하튼 주여 구원해다 주구 그렇겠지 뭐.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다 말이 안 나요. 주구 죽게 돼. 막 죽게 되었다는 말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정신 없어가지고 막 그냥 호둥대고 막 놀래고 막. 이것이 예수 믿고 산 자가 주님을 따르는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상황에 딱 처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아주 참 냉정하게 여러분을 살펴야 돼요. 나의 심령상, 나의 신앙 상태, 나의 그 영적 연단이 돼서 영으로 보고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절대로 주님의 말씀 믿느냐. 내 상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 이렇게 하는 것은 주여라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여예요. 구원 주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 이거죠. 주여.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호칭하는 거예요. 주여. 예?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는 것은 우리 이 위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구원하실 수 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슨 일도 다 하실 수 있다. 어떤 그 불가능한 일도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깨우며 이렇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반드시 우리의 이 지금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부탁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죠. 믿고 주님께 간청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데 근데 뒤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 28절에 26절에 오 너희 주께서 그들이 말씀하시오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고 제대로 기도를 주님께 한 것이고 그럼 아무 하자 흠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그들이 영이 살아난 것이고 영이 살아나서 산자로 살면서 예수님 영원한 생명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받은 자기 백성들임이 확인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죄를 영원 속죄 구원시켜 주신 죄악에서 구원시켜 주신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이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제자들인데 그런데 그리고 또 더욱이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금 함께 배 안에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뭘 구원을 해달라고 그러냐고요.
또 구원을 더 구원해 줄 게 없는데 구원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중에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의니까 의를 입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된 것이고, 그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예수를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살아가는 거죠.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을 해달라는 것은, 이것은 그 구원받은 믿음이 허실한 거죠. 뭔가 좀 견고치 못한 거예요. 예? 그럼 또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구원하신 예수님, 구주와 함께 있는데도 구원해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무슨 구원이 또 필요해요? 구원 받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구원해 주소서는 이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불확실하고, 뭔가, 견고치 못한 것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단들이 와서 구원파 같은,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초에,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는가? 나 모르겠는데.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았다. 이러면, 그래요? 휘둥그레지고. 그 이단은 이제 미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타락하는 거죠. 이게 구원관이 확실치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그 구원을 구원의 확신 안에 살아가야지. 그 다음에, 구원하여 주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육신이 살아서 예수 믿고 지금 그리스도인데 예수 믿다가 이제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있죠, 그죠? 무슨 사고 나서 죽을 수 있고 병 들어서 죽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죽는 것은 죽는다고 안 해요. 잔다고 그러죠. 쉰다고 그러고 잔다고 그러지 죽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자, 산 자들은 영원한 생명 안에 사니까 살아서 계속 믿는 것이 죽음은 없는 거예요. 네.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라는 것은 이들에게 아직도 죽음이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된 자는 부활하신 주님이 죽을 일이 있어요?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부활의 주님과 하나 된 자는 부활의 주님의 것이 된 자는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 육신으로 일반 세상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 이제 자는 것이고 쉰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쉰이라 그랬죠. 뭐 또 이제 너희가 그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지고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게 됐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아요? 죽음에 늘 잡혀 있는 거죠. 죽음은 없어요, 우리는. 사망 권세는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면 사망 권세가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서 믿는 자, 산 자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 믿음이 투철치 못한 거예요. 아직 죽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겠다는 소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으니까.
그 이제 26절 마지막 주께서 그들이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어찌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 믿음이 적으냐 하면서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잠잠해지네. 파도에 잠잠하라니까 파도가 잔잔해지죠. 그러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잠잠해지잖아요. 그럼 잠잠해지는 것만 순종해요? 바람이 일어나서 폭풍우가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한테 순종해요? 지멋대로 일어나요? 바람과 파도? 그럼 누구한테 순종해서 일어난 거예요? 주님에 의하여 순종한 거지. 주님이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난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라. 바람아 일어나. 이제 이렇겠죠. 제자들은 못 들었죠. 파도에 일어나. 하니까 제자는 못 듣고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튼 주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아까 이사야 45장 7절에 주님께서는 환란을 창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폭풍과 이 파도가 환란이고 역경이잖아요. 그걸 일으키신다고요. 초무주니까 창조주니까 피조물을 주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주장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 믿는다면 주님이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은 그것은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신 주님이다. 그 주님이 일으키셨다면 제자들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깨달았다면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겠느냐? 이렇게 달라지겠죠.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폭풍우가 막 일어나고 파도가 배를 덮쳤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폭풍우 우리를 위해서 이 폭풍우와 파도를 일으키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폭풍과 파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경성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건너가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게 속히 빨라지게 성취가 빨라지게 하시는 걸 믿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졌겠죠. 그러니까 감사를 무서워하고 뭐 죽게 됐다 무슨 뭐 구원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폭풍과 파도를 일으켜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경성케 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다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너희 믿음이 크도다 칭찬했겠지. 여러분이 만약에 암병이 든데 의사가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이렇게 선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 교회 와서 어떻게 해? 징징 울고 뭐 아니면 기도원으로 가서 이제 뭐 어떻게 목적 기도해서 이제 주님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암병 고쳐달라고 막 떼쓰고 막 그냥 금식하고 처리하고 야단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징징 울지는 않겠죠? 기도하러 갔겠지, 기도를, 청해서 기도를? 그 정도지 뭐, 그 정도예요. 청정 기도하고 가서 금식하고 처리하고 기도하겠지. 그것이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 큰 자로 칭찬을 하나님, 암병 그거 들려서 지금 일주일이면 죽는다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암병 주셔서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해준 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암병을 안 줬으면은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영적으로 잘못된 상태에서 그대로 생을 끝나면은 멸망일 것인데, 영원한 멸망일 것인데, 하나님이 암병을 주셔서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과 이 암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암병 귀신을 허락한 거거든. 암병을 허락한 거거든. 틈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자기와 틈이 있으니까 허락한 거잖아요. 그 틈을, 무엇이 틈이 하나님과 생겼나, 이것을 살펴보고 깨닫게 해서 그것을, 약간 제거하고 회복시키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큰 복이지. 엄청난 영적으로 좋은 것이 되잖아요.
복된 것이 되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암병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 만에 죽는다면 더욱 감사하지. 급속히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이건 웃을 일이 아니고 미쳤다.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 똑같이 제자들이 풍랑으로 다 죽게 된 것 같이 생각하는 육적인 생각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면은 감사가 터져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있죠. 주님의 말씀 있죠. 이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으로 가라는 건 주님이 말씀했죠. 주님이 반드시 건너게 하실 거 아니에요. 파도에 익사해서 다 물에 빠져 죽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믿으면은 반드시 바다를 건너게 하실 거잖아요. 왜 그걸 믿지 않고 현재 폭풍 바람과 파도만 보고 막 무서워하느냐, 그거에 두려워하고.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마찬가지다.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죠? 예. 그래서 그게 이론론적 신앙이 없는 거다. 그러면 제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데 이론론적 신앙이 부족하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바다를 건너가자.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 같죠. 이것은 순교의 바다입니다. 순교의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자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 반드시 순교의 바다를 건너게 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는 폭풍우도 있고 파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해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하여 바다를 건너서 그 목적지인 맞은편에 서면은 어떤 자가 될까요? 우리가 첫째 발의 영광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렇지 신부가 돼서 서 있는 거예요. 도착점에 그 목적지에 우리가 건너서 서 있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목적지에 선 거예요. 도착점에. 예? 그때 신부가 된 것은 바다 건너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실 주님, 이런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절대적으로 딱 믿고 어떤 육신을 볼 때에 큰 환난과 역경이라도 그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으로 보고 이겨갈 수 있는 절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너희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롭게 신앙 갱신되게 하시고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으며 더 큰 믿음으로 갖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 권세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